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어리석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어리석은 헌신을 우리 인생의 변화, 사람이 성장한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어릴 때와 이 장성할 때로 어리석은 헌신을 좀 나눌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인생의 특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어릴 적의 믿음으로 어리석은 헌신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리니까, 순수하니까,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헌신을 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대표적으로 성경에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모세가 애굽에서 사는데, 한 이제 40살 정도 되니까 내가 왜 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구원하시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우리도 그런 생각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특이한 삶을 살았잖아요. 히브리인인데, 그가 살던 시대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태어났다 하면 강물에 던져서 죽이는 그런 험악한 시대에 태어났는데, 드라마 같이 모세가 건짐을 받았고, 그래서 그냥 생명을 부지한 정도가 아니라 파라오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 선생님이 40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나 보다, 이루시려고 하나 보다. 아마 횟수도 좀 세봤겠죠. 지금 이제 400년 정도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이 80에 돌아가셔서 얼마나 걸린지 모르겠는데,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가 430년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거 보면, 미디안 광야 시절 40년 빼면 한 모세 선생님이 그런 생각할 때쯤이 한 380년에서 90년 어간 아니겠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미래를 알지만 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냐면, 살인을 했고,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서 그냥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세 선생님이 왕자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사실은 결과를 보면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 중심으로 쓰신 거죠. 모 선생님은 사실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이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봐주시는 거죠. 이게 참 구원의 은혜인데, 여하튼 그런 게 어리석은 헌신입니다. 모 선생님은 자기가 잘못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파라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을 간 신세인데, 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참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하는 일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특이점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릴 적에, 우리 교회 생활로 말하면, 이제 교회 처음 와서 보니까 사람들도 좋고,
또 교회됨 40일 처음 하니까 말씀도 너무 달고 오묘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하여튼 신선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자는 거 다 하고 아멘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게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고, 그리고 좀 이제 자기가 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뭐 이렇게 좀 이제 알게 되면 이제 뻗팅기기도 하죠. 뭐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말도 하고, 뭐 또 해서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별의별 창의적인 말들을 통해서 참 그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특이점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예, 어리석은 헌신인데 옛날처럼 순수하고 처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갖고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게 필요할 만큼 부족하거나, 또는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럴까, 완전하지 않아서 그러신 게 아니고, 나에게 사실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내가 알기 위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법도 있어요. 어릴 땐 그래야 되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어른이 되고 애들이 커가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배우는 사람이 참여하고 또 대가를 치르고 이래야지, 이 일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매우 깊이 있게 정말 내가 배운 바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자기 것으로 소화한다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또 내가 결정하고 하게 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진짜 선택하라고 주신 줄 알아요. 진짜 선택하라고. 진짜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 주도권이 있고 내가 뭐가 좀 이제 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나 뭐 그런 입장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할래 말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이나 또는 상황을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선택하게 하시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뭐 이름을 붙이자면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선택을 할 때 인간은 더 그 일의 가치와 또 하나님의 깊은 의도, 사랑이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피동적으로만 움직여서는 이제 그런 깊은 세계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참 그 이제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게 사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냥 해 하면 되는 건데, 할래 말래 하면서 뭐 이렇게 멍석도 깔아주고 힌트도 주고, 말을 잘 듣는, 그러니까 참 이게 마음이 같으면 괜찮은데, 이제 마음이 배우는 과정이니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가르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또 인간하고 다르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폐가 있긴 하지만 이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제를 모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구나, 싫어 안 해, 뭐 왜 그러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토를 달기 때문에 인생이 참 또 더 고단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당부드리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행복하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나를 위해 살아. 나를 위해 살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이제 계속 성장시키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해 살면 계속, 왜요? 뭐 쟤는 그런데요, 왜 안 되는데요? 계속 이렇게, 정말 이거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거룩한 성금요일이니까 좀 그건 좀, 그러니까 너무 뻔뻔한 말이에요. 왜?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숨을 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지, 기도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의 실존은 이제 지성소인데,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모르고 뭐 안 되니 되니 막
막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거는 뭐 나는 왜 이렇게 힘드니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좀 그러니까 사실 실제를 보면 이제 실체를 보면 상당히 민망한 일이에요. 민망한 일. 민망하고 나중에 좀 죄송하고 두려운 일인데 그런 말을 이제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 마치 모세 선생님이 그 광야로 도망가는 것을 야 너가 이제 나를 선택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여겨주셔서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참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유 어려서 그렇지 어려서 그래 어려서 그래 네, 그러시면서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또 그러면 어려서 그래 제가 몰라서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 마치 정상 참작을 하시듯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래서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가 어른이 되길 원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이제 설정하고 그리고 살아야지 다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고 우리 인생에 말하자면 계파가 이제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선택하는 것이 어리석은 헌신의 이제 내용이다. 우리가 그렇게 주일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뭐 특정한 구체적인 상황을 주시잖아요.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왜 주시는 거라고요? 뭐 내가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으라고 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게 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뭐 그냥 요즘엔 외모지상주의니까 내 외모도 절대적인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라고 이 외모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이 외모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그런 내용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좀 이제 노화가 되더라도 다 이런 게 그리스도를 알라고 주시는 조건이구나. 근데 이걸 갖고 비교하고 뭐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낙심하고 정죄받고 그건 다시 말해서 내 거라는 거죠. 이 외모가 내 얼굴 예수님 얼굴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면 가난해도 좋고 부유해도 좋고 남이 뭐라고 해도 좋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뭐 내가 생각한 대로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을 위해 산다.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더 본질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얻기 위해 산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시비와 호불호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뭐 좋다고 해서 예수님 더 사랑하고 안 좋다고 해서 막 낙심해가지고 인생 이게 뭐야 이런 이제 어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안 좋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에 내가 개의치 않고 모든 조건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운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일날 읽었던 시편 111편에 보니까 훌륭한 지각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를 지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또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을 해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고난에 참여하는 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논리적인 순서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으니까 고난을 알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을 알고, 뭐 이렇게 좀 돼야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바울 사도가 순서로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고난에 참여함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난의 신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 여러분 풋노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각주가 달려가지고 교제다, 이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코이노니아다. 요한일서의 주제가 코이노니아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 사도가 아니라 요한 사도께서. 그래서 교회와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사귐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교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고난의 교제, 고난의 교제, 고난의 참여함 이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시절에 계속 머물잖아요. 그럼 고난이 싫어요. 우리 애기들이 매운 거 싫어하죠. 그래서 제가 1학년 애들한테 김치 먹어 그랬더니 성원이가 열심히 김치를 먹는데 고난을 싫어해요. 매우니까. 다시 말해 아프니까. 고난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좀 안 싫어한 척해도 약간 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그러니까 뭐 인생을 이제 단순하게 나누면 빛과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싫어한다. 애기들은 어둠을 싫어해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상황이 불편해지고 뭐 이런 것들. 사람으로 나누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 안 맞는 사람들 싫어해.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인생으로 들어오면 뭐 욥기에서 인생은 제로섬이다 그렇게 시작하시니까 우리 인생의 절반이 고난 아닙니까? 근데 이걸 다 이제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참 퍽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한다. 이건 이제 풀어서 말하면 뭐냐면 나의 오늘의 고난이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 그러셨으니까 그날마다 정량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정량의 고통이 있는데 그 정량의 기준은 뭐냐면 내 믿음의 계파에 맞게,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이것을 내가 고백하는 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고 당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봐야 필요도 없는 거고, 예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47년 살아왔잖아요. 그럼 47년을 돌아볼 때 고난이 있다. 이거 다 예수님 거구나.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이걸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또는 이제 아무래도 고난하면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부정적이거든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예수님 거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이거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안 되면 이제 이성으로 해야 되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로가 엉켜요. 엉켜서 마치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을 먹었을 때 체해가지고 막 이제 열나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고난이 다 예수님 거구나. 예수님 이렇게 아프셨구나. 예수님 이렇게 외로우셨구나. 뭐 예수님 이렇게 참 심정을 가지셨구나. 이제 그 길로 가야지 정말 이 통장에서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지듯이 내 인생에서 고난이 예수님의 인생으로 옮겨져서 1번 예수님 성육신을 믿게 돼요. 예수님 정말 사실이시고 구체적이시구나. 정말 나에게 살과 피로 임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이제 믿게 되고 인격적 관계를 갖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제 훌륭한 지각이 열리게 된다. 그런데 고난에 참여한다. 이게 그냥 고난을 당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난을 말하자면 해석을 하는 이제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하고 뭐 벌써 이제 뭐 고난 얘기 나오면 이제 자기 고난, 남의 고난은 좀 내 여유가 있는데 자기 고난의 문제는 벌써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성령 하나님 일을 못 하세요. 지금 제가 이게 여러 가지로 설명드린 이런 모든 과정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으로 억지로 해버리면 탈이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외식에 익숙해지면 외식이라는 것에 끌려가 버리면 이성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네. 해놓고서 이해한다고 해놓고서 이제 막 얹혀가지고 다른 이제 여러 문제들도 생기는 거예요. 이제 뭐 열나고 설사하고 막 토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런 게 뭐냐면 이제 막 독해져가지고 막 들이받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본성으로는 이걸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기심이 나쁜 거잖아요. 우리 보통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기심,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그런데 이게 이기심이 없어지면 정말 생활이 불가능해요. 율법하에서. 은혜 아래 말고 율법 아래서 이기심이 있으니까 애들도 먹이고 애들도 옷 입히고 애들도 아프면 병원 데려가는 거 이기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이기심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본능적인 고난에 대한 거부감은 사실 우리가 나를 보호하고 나의 삶을 유지시키는 어떤 기본적인 생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억지로 해버리면 이제 그런 삶의 규모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복음을 잘못 이해하신 사례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신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전 좋아하는 것도 없고 저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막 그렇게 약간 그 창백해진 느낌으로 얼굴이 그러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래요. 강의신가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으면 더 하고 싶고 더 이게 생동감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마흔쯤에 길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흔쯤에 길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에서.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뭐 또 난가 그럴까 봐서 내가 미리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 다른 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10년 전에 맨날 회사랑 교회만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악이 뭔지 좋아하는 그림이 뭔지 좀 지금부터라도 찾아봐라. 그분은 그냥 교회 봉사 아니면 회사 일 그것만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복음이 싹을 틔울 수 있는 옥토 기름진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스팔트나 시멘트에서는 싹이 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땅에서 삶의 규모를 유지하려면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관점이나 태도가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건강한 거예요. 이기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애들도 공부를 해요. 경쟁을 해서 내가 지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어제 보니까 목사님 저는 수학 뭐 85점 맞았어요. 너는 얼마 맞았니? 그랬더니 저도 85점 맞았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뭐 그러다가 뭐 저는 몇 점도 맞았어요. 몇 점도 맞았어요. 그러던데 이제 좀 낮은 점수 맞은 애들은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그게 기본적인 애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기심이 기본적으로는 필요한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기심이
하여튼 뭐 이기심이 주제는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위해서 이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본능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거세하면 안 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느낌, 거부감, 마음이 확 굳어진단 말이에요. 고난하면 마음이 굳어져요. 그럼 성령 하나님 일을 못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건요, 사망 권세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망 권세.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그 극복을 해야 되는 하나의 이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 좋은 것도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어릴 적에 읽는 동화책 같은 거 보면 그냥 주인공은 한없이 행복하고 한없이 순탄하고 한없이 해피엔딩이고 한없이 주인공은 선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동화도 아니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은 악한 것도 또 틀린 것도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도 사용하시는데 이제 어른이 돼야지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의 마지막 예시로 말씀하신 것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인데 이건 하나님의 초달이다. 너의 인생의 고난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너를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수단이라는 거다. 꼭 아버지가 생일 선물 사주고 생일 파티 해주고 뭐 즐겁게 해주고 이것만 사랑이 아니라 인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우시고 어그러진 다리를 곧게 펴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런 인생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훌륭한 지각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만약에 이제 팔다리가 건강한 거 이걸로는 뭐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것도 그래.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팔다리가 이게 잘 움직이는 거 이걸로. 그럼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는 이게 참 재밌어요. 내 인생에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나만 가지고 있는 고난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인생의 아픔일 수도 있고 결핍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그걸 내가 이거 하나님의 나를 건강하게 하신 거보다 이게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왜? 예수님 고난 당하셨으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 고난 당하셨으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팔다리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잎사귀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인생의 그 네거티브한 고난이 나의 인생의 레버리지가 돼서 전체를 그냥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또 복되게 바꿔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은 사망 권세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인생에 대한 말씀인데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한다.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히브리서 잠깐 보고 오시면 고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석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못하든 간에 우리는 항상 죽기를 무서워하는 게 기본값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평생 그러니까 모든 일에 내가 메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종노릇하는 건데 종노릇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하면은 사실 고난이라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굳어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굳어지는 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 기억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뭐라 그럴까 또 이제 상처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신호를 보내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굳어지는 대로.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노임을 주신 사람들, 노임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고난할 때 끌려가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굳어지는 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그게 종노릇이에요. 끌려가는 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하신 섭리야. 그러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셔서 나로 더 깊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기본값으로 이제 세상에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이든 또 좀 여러 가지로 뭐 요즘에 경제가 힘드니까 우리가 또 함께 고통당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든 간에 내가 고난 하면 이제 네거티브 한 거란 말이야.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 맘대로 안 되고 이런 걸 다 그냥 자질구레한 것부터 해서 인생의 큰 이제 제목이 이르기까지 그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거는 이거는 끌려가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신분상 우린 죄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토지 보면은 이미 갑오개혁 때 신분 개혁이 일어났어요. 갑오개혁 때 1897년 이전에 갑오개혁이 일어나서 신분제를 폐지했다고. 그런데 그 토지를 보면 다 신분제에 매여 살아. 노비 문서도 없는데 이제 최씨 집안에서 종살이 안 해도 되는데, 이전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다 종살이 알고, 그러니까 그 별당 아씨하고 구천이하고 하여튼간에 도망간 건 나쁜 짓이긴 한데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화제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닌데 내 경험, 내 느낌 이런 걸로는 아직도 나는 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행세를, 옛날에 주인이었던 이 죄가 와가지고 얘 끼놈 하면은 얘 주님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고난의 문제 딱 그러면 오만 무서운 거 해가지고 끌려가서 마음이 일단 굳어진다고. 그러면 내 안에 자유를 주러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 하셔요. 성령 하나님 그런 민감한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어리석은 헌신에서 특이점이 어릴 때 순수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과 의지를 말씀하실 때가 있다. 은혜를 모르면 선택하고 의지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냥 목사님 할지 말지 그냥 얘기해 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그런 말 들을 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이 복 받을 기회인데 왜 본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생명보다 더 귀한 선물은 자유의지인데, 그게 하나님 사랑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데, 아예 선악과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뭐 담장을 만드실 수 없었겠습니까? 선악과 쳐다보지도 못하게 가리시지 못하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악과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보면 보이고 손 대면 만질 수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하길 바라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희열이 있는 거거든요. 너가 나를 위해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면, 이 자유의지가 고로운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선택을 강요하시나? 그냥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면 하나님 그냥 하라고 하세요. 할게요. 이렇게 이게 참 그렇게 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 선하시다. 다른 말로 이 고난은 예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리석은 헌신의 두 번째 특이점, 선택하고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원이가 지금 열심히 이제 마음을 먹고 다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계속 그러거든요. 선택하라고. 얼마 전에는 막 이제 괴로워하다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그냥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뭐 여러분 공부로 인생이 결정됩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공부 안 한 애들이 더 행복하게 목회를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한 애들은 지금도 고민하고 그러니까 꼭 그게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고 지혜롭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성실하고 뭐 이런 이제 태도를 좀 학습하는 것일 뿐이고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은혜를 알면 이제 선택하기가 쉬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중요해요. 고난에 참여함이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그게 가장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할 때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제 후순위로 두신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키포인트 열쇠 딱 여는 거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난에 참여함을 마지막에 두셨는데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고난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코이노니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고난이구나. 더 이상 내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원수마귀는 이제 고난하면은 우리의 심성을 알게 있기 때문에 정죄를 냈다 해요. 되게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또 내가 종인가 하고 끌려가서 부정적이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올더 타임 내내 선하시대잖아요. 고난도 선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고난도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활의 권능, 그 하나님 중심의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 동안은 나 중심으로만 봤는데 왜 웃어요? 저기서 소리 난 거예요? 희한한 소리가 났네. 그래요? 나는 마이크 이상한 소리가 난 줄 알았어. 무슨 말을 했죠? 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안목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서 오늘 우리 성금요일이잖아요. 예수님 이제 새벽에 이제 미명이니까 아마 지금 가야바의 뜰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저도 극장에서 봤거든요. 아이고 그거 볼 때 엄청 울었어요 저도. 근데 그런 감성으로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한계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맨날 신앙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봐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한 3번만 보면 질린다고.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해석해야 된다고. 내 거 나한테 주신 내 이름 석자가 적힌 나의 인생, 그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발견해야 되고 거기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진짜 내가 진배기로 예수님을 사랑해요. 요동하지 않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부활의 권능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맨날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왜?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노비 문서가 아직도 있는 줄 아니까. 악한 주인이 와서 예끼 너 마당 안 쓸고 뭐하냐? 그러면 아이고야 주인 마님 죄송합니다. 마당 쓸고 있는 거예요. 또 마당 쓴다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 또 낙심하고 근심하고 또 한숨 쉬고 그러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한테 청혼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냥 마녀 같은 악한 원수마귀가 내 주인인 줄 알고 내끼놓은 그러면 저 걱정하겠습니다. 슬퍼하겠습니다. 제가 한숨 쉬어야죠. 이러고 있다니까. 미워해야죠. 저는 두려워해야죠.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의 이 개념이 성경에 처음 나온 장이 사실은 알고 보면 창세기 22장입니다. 물론 뭐 이제 모든 장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일하셨지만 인간의 어떤 신앙 고백으로 나온 거. 그게 히브리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알아서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 묻지마 순종을 했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순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리니까 예원아 우리 대청봉 가자. 그래요. 어제 이사람 집사님하고 제자도 하는데 이사람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예원이가 산에 가는 걸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사람 집사님도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산에 갈래? 그랬더니 저한테 산에 가자는 얘기예요. 절대 끊지 마세요. 정색을 하고
저는 산에 갈 때마다 치가 떨린다고 막 목사님 예원이한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아는 어떻습니까? 유아는 속에 산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산 나무 막 갑자기 그 사쿠라지마 화산처럼 산에 갈까 폭발을 한대 막. 그러는 아이들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얘네들이 그래도 착하구나. 제가 한 번도 산에 갈래? 그러면 요원이는 네 그러고 유아는 그냥 얼굴 돌리고 가만히 외면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얘네들이 착하구나. 싫다고는 얘기 안 하고. 왜 갑자기 산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간에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순수해서 예원아 5살 때 뭐 초등학교 때 산에 가자면 예원이 신나게 따라다녔거든요. 막 좋아하고. 근데 이제는 산이 싫단 말이에요. 뭐 그럴 나이죠. 근데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은혜를 아니까 선택한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게 뭐 아브라함한테 콧노래 부를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동안 받은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헌신을 한 거예요. 했더니 히브리서에 해석을 해주시는데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는데 17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내용 뭐 부활절도 없었고 그런 뭐 말씀도 조금이라도 힌트 야 너 있잖아 바치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물 흐르듯이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갔잖아요. 3일길을 쭉 걸어가는데 살리시겠지. 우리가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이제 그때는 성경을 구전으로 들었으니까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대잖아. 그래 이삭을 바치면 죄가 남겠지. 그럼 하나님 또 살리시겠지. 이게 마치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경험으로 배우고 깨달아 아는 이치같이 아브라함에게 싹 스며들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뭐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하겠느니라 말씀한 것도 없고 그 당시 뭐 성경 말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런다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의지를 갖고 내가 어리석은 헌신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냐면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 하나님 통달하셨다 하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으로 다 배우려면 어떻게 배웁니까? 못 배우잖아요. 글로 배우려면 어떻게 다 배웁니까? 인생에. 다 못 배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그런 경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 이건 좀 아직 뭐 규명이 안 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깊이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와 같이 부활의 신앙을 주셔서 사망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신다. 슬픔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고 두려움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를 저주하는 한계를 넘어가게 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12장 가서 봅시다. 오늘 어차피 철야도 있으니까 남은 말씀은 철야 때 나누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4절 5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경외하라는 말씀이죠. 4,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여기 봐요. 주님께서 친구라고 말하면 우리 긴장해야 되죠. 우린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라 그랬을 우리는 물론 주님 날 어찌 생각하시는지 그 영어 제목으로 friend of God인데 너무 좋은 말이고 너무 명예로운 말이고 너무나 기쁜 말이지만 한편으론 긴장해야 돼요. 나는 친구가 아니니까 긴장해야 돼요. 그 한 번 또 성경에 보면은 이건 비유지만 예수님께서 내 친구여라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혼인잔치 때인데 그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이거예요. 내 친구여 왜 넌 예복을 안 입고 왔냐. 그러니까 우리 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주님께서 특별한 뭔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친구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쁘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친구에게만 말씀하실 수 있는 농밀한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죄인인 우리에게는 특별하면서 또 아주 촌철살인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야 이건 참
예, 무거운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율법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고 법을 따라 말씀하신 거고 복음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이보다 더 꼭 지옥을 가기 싫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외를 내 친구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경외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벗이라 칭하셨다. 야고보서에서 뭐 때문에요?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게 이제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해석으로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너 내 친구다 이렇게 하신 거래요. 예. 이 특이점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우리 인생에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꼭 죽을 때 가서 이 특이점을 경험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직 이제 인생의 하프타임이잖아요. 우리 교회 대부분의 분들이 좀 늦거나 빠르거나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왜 너를 아브라함으로 부르는지 아냐 하면서 이제 22장 16절 이하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신 것처럼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부르지 않았냐. 예. 마치 그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 광야 가가지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인생이 싹 이제 구슬이 꿰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인 신분을 갖고 가말리엘에게 배우고 또 핍박자로 살고 했던 게 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친구야 그러시면서 근데 왜 그러시냐? 왜 이 사오절을 말씀하셨냐면 1절 읽어봅시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이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여기서 제외되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악은 뭐냐면 외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다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고쳐주세요.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잖아요. 자백만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식이 문제. 이거는 예수님 아무리 능한 의사셔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식을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이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인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더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이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1장부터 여러분 26장까지 면밀히 읽어봐요.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 외식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다 죽으셨어요. 들어가자마자 성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으면 좀 예수님 그만 좀 하세요. 할 포도원 그 나쁜 농부들의 비유 막 이런 거 예수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다가 이제 막 열불 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런 설교 다 마치시고서는 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야 죽이자 이 결정을 내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성전 나오시면서는 이제 이 성전을 봐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재난 말세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쭉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그렇게 이제 급물살을 타시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신 건데 이 외식이 이만큼 우리한테 아주 심각한 문제라. 그런데 외식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또 외식에 대해서 면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죠. 영적인 감각.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아는 것
그걸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고난에 대한 그 이제 관점이 달라져서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고 믿고 살아갈 때,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멸망이 아니구나, 저주가 아니구나, 그냥 문이구나, 문 열고 나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이제 나의 인생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 선하시구나, 여기까지 가야지. 고난에 참여하는 데까지 가야 돼. 고난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까지 가야지. 내가 왜 사는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고난에 참여한다.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고난에 참여한다. 참여함을 알고자 여기 보면은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죽으심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럴 때 이제 12절에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는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믿음의 다름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표대가 되시는 건데,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인생의 땅끝에 계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땅끝을 두려워한다고. 가장자리 가는 걸 두려워하고, 항상 우리는 그냥 뭐라 그럴까, 하여튼 내가 있고 싶은데 항상 머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내가 갈릴리에서 보자 하신 부활의 주님을 인생의 땅끝에서 뵙게 되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표대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고난에 참여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결국 나거든요. 고난을 싫어하는 나,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나, 고난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나.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성을 갖고 이해를 하더라도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막지 못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철야 때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는데요, 말씀이 심어지는 것도 있어요. 말씀이 심어지면 말씀이 역사에서 효력이 나타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고개를 난 고난에 참여할 거야, 고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고난 생각해도 나는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다고 해서 안 돼요. 또 점심쯤 돼서 누가 나의 민감한 부분이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또 굳어져.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심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가지고 내 체질을 바꿔버려야 돼. 이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들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영접을 하면 그 말씀이 나의 체질을 바꿔서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는 공간처럼 여유가 생겨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주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인데 너무 또 거기에 몰입을 하면 이날만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365일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사는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또 주님을 생각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고난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내 좁은 마음에서 하나님 사탕만 좋아하고 초코과자만 좋아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쓴맛도 매운맛도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소화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 중간 시점에 하나님 우리 신촌의 하나님께가 깨닫고 아버지 남은 인생을 바울사도처럼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